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재직들이 모여서 헌신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듯이 우리의 충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모습이 진정한 충성인지를 바로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이 새로운 재직의 모습으로 탈바꿈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힘을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2026년도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렇게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재직 또 세미나고 또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시작인데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헌신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10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10가지의 짤막짤막한 이야기, 핵심 포인트만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세미나 때 나는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6가지 이상, 그죠? 60점 이하면 F학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점 이하는 상을 안 주고 60점 이상은 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른들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상 받을 기회가 많이 없죠. 어린아이들 때는 상도 많이 받고, 우리 애들 어제 휴지 주었다고 또 오늘 상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한테도 오늘 6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양심에 손을 얹고 다 60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물음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 재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은혜 집사님은 당연하게 은혜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온 것도 은혜고 재직이 된 것도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전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 그죠? 이따가 재직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고 감동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하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되어지면 그 일하는 쪽에만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감동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뭔가 능력치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섬기는 종이 될까, 나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롱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나는 은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세미나 내용들 중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선한 청지기의 출발점은 뭔가?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그 직분자로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하기를 했는데, 그 출발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출발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사역을 출발하는, 직분자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기득권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드리기 위한,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아니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 위에서 내가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식구들의 신앙생활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는 생물이에요.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했던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러죠. 교회가 역사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들이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서 답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누구를 보는 것 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왜? 나의 모델링이 되어지는 인물들이 꼭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은혜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직분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또 은혜를 나누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생겨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높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찌푸려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언어들이 좋은 언어가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의 믿음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시험의 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순종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지 내가 간섭하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그 출발점 위에서 이제 재직으로서의 뭔가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성령의 감동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가미가 되어지지 않지, 외부적인 것들이 가미되어지기 시작하면 변색되고 탈색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한 색깔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재직으로서 출발할 때 우리는 서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느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보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교회 일이다, 교회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본질적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죠? 뭐 때문에 세우셨어요? 복음 증거거든요. 복음 증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긴 시간을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의 사역,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이 뭐 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0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왜 교회를 세웠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 증거할 일꾼들이 양육되고 성장되어지고 혼자 하기에는 힘드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쉬워요? 한 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더 쉬워요? 누가 이야기해도 다 우리는 10명이라고 답할 수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그런 일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함께 모여 더불어서, 그죠? 이게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대동,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론 교회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이 뭔 거예요? 그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갖추고 또 충실하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성향, 다 각기 다른 모양,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모하기를 위하여서 모였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봉사와 질서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재직들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역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침 복음은 빠져 있고 봉사에만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어떤 사역, 봉사, 헌신 이런 부분들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이해타산적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무언가 나에게 보상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러잖아요. 처음에 할 때에는 감동과 감격으로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아, 나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도 생겨나겠죠.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무언가 나에게 좀 보상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재직들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재직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빠져 있고 그냥 내가 봉사를 하기 위한 존재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데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나에게 보응하셨어요. 내 삶을 지키셨고 내 수명을 연장하셨고 그렇게 맞게끔 내 체질들을 이렇게 바꾸셨고, 그러죠?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어져 가고 있고, 물론 탈도 많고 뭐 문제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초되는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더 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내 손에 쥐어줘야 되고,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애들이 사탕을 쥐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양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양손에 지 사탕이 있고 입에 지금 사탕이 하나가 물려 있는데도 또 다른 사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벌려서 사탕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애들이 뭘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손에 쥐어 있는 사탕을 이제 이렇게 놔야 다른 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놓고 저걸 잡았어요. 이미 사탕을 흘려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욕심인 거예요. 이미 내 손에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내 손에 더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입에 있는 것을 빨리 먹고 손에 있는 것을 찢어가지고 입속에 넣고 빈손으로 이렇게 줍는 것이 더 빠르지. 그런데 입에 있는 것도 아깝고 두 손에 있는 것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으려고. 여러분, 아기 때의 모습은 이해라도 하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추해 보여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감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직들은 내가 복음적인 일을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은 빠져있고 나는 그냥 무조건 봉사하고 내 맡겨진 일에만, 내가 사역적인 부분에만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재직이냐 하는 것을 세 번째 우리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역일까요? 사랑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합니까? 사역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이해가 되고, 사랑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잖아요. 덮여질 수 있는 사랑 상황 가운데에 있을 텐데 우리들은 무엇이 먼저가 돼요? 사역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눈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실패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성공했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뭐한 것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일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은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네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네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그 길을 지도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못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고, 그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베드로야 다음에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명하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응어리가 생기고 상처기가 나겠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모든 것을 인정하고 덮어주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는 응어리가 생길까요? 생채기가 날까요? 그러지 않지. 왜 그래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데 보여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덮어버렸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 또 나는 상처기가 나서 아프다 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마데카소를 많이 사놨거든요. 상처에는
마데카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보다 나는 사랑을 먼저로 알고 시작하는 재직이냐? 이게 네 번째 물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선한 청지기로서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나는 서로 봉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재직의 그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가?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교회의 일꾼보다 복음의 일꾼이 먼저다.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다. 나는 사역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랑이 먼저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이 사람들은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죠. 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인식들. 그러다 보면 언어 속에서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내 교회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분들은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다 보면 나중에 가서 부담감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지탱해야 되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요, 협동과 동역의 의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역량도 중요하지만 너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한마디를 선택하는 것 속에도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경륜이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는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모습,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어느 것을 선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거든요. 보세요. 내 교회야.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그 속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싹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책임질게요. 당신이 이 부분을 책임지세요. 당신은 이 부분을 책임지세요. 그러다가 공동체적인 우리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갈 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싹트기를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겸손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순종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서로 끌어안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막 숫자가 많아서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니고 예산이 많아서 막 교회 건물이 커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죠? 구심점인 우리들, 우리 재직들인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구석구석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가만두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속에 막 내던져야 가서 우리가 막 열심히,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곳이든지 막 가서 던져놓고 막 저 막 끝에 가다 막 처박아 놓고, 그런데 처박아 놓으면 막 거기서 움츠려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교회는 거기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거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막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거든.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균형과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재직인가? 다섯 번째였어요. 여섯 번째, 나 한 사람의 책임. 네,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좀 쉬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는 시작하고 있는 재직인가? 봉사하고 있는 재직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나 하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나 하나쯤 좀 쉬지 뭐 오늘 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가 하는 것이 교회의 심리이자 교회의 상황이자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선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손해가 누구한테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들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 하나쯤에 안 하면 되지, 내가 좀 쉬면 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내가 쉬고 있을 때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이 필요해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실까요? 안 멈추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선택하실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 뭐였다고요? 그를 축복하시려고. 그가 인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그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쉬는 순간, 내가 일을 안 하는 순간, 내가 이것을 놓는 순간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다른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나져빠져 있고요. 항상 아내. 예? 아내는 아내 할 수 있죠. 자기가 아내니까. 근데 남편은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꼭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내. 예. 남편들은 아내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예? 아내. 그리고 모태 신앙들이 제일 잘 쓰는 말, 모태, 막 이런 것들, 그죠? 네. 여러분, 나 한 사람쯤 안 해도 되지,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재직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데 지금 나는 내가 살고 있나? 내가 죽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재직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의 오랜 동안 경험들을 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던 그 표현과 그 어떤 이야기와 그 고백이 뭔지를 알겠어요. 네. 그런데 막상 표현을 하려다 보면 너무 막 가슴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려고 해도 목사가 참 조심스러워서 표현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살아야 인정받아요. 내가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내가 강하고 무언가 막 힘을 소유해야 세상 속에서는 많은 공격과 많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밀려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뭔가 기술을 배우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예로 우리 백관이가 오늘 이제 그 출발을 한대요. 내일 아마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가서 동계 훈련을 떠나게 될 텐데 골프를 쳤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하태현 집사님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백관이를 골프 선수 만들려고 골프 선수를 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들은 이야기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려요. 저기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예?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한들 변하는 건 아니잖아. 골프 선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골프 선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백관이처럼. 이 백관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 나이인데 이때 국가대표를 하고 막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프로를 따려고 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요. 이렇게 막 손으로 하고 잡기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뭐 좀 웬만큼 해가지고는 이게 참 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하는 그런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경쟁하는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되고 조금만 흔들려도 뭐 이게 안 되니까 멘탈이 깨지고 하니까 여러분 골프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골프를 배웠어요. 우연하게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주도에 있는 교회 저희 교회 마을 위쪽에 부영 골프장이라고 하는 골프장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생겨났어요. 그 기업에서 이제 밑으로 약을 치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량권을 줬어요. 거기서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귤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골프의 골자를 알았어요. 쳐보기나 했어요. 동네에다가 연습장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요. 예? 그래놓고 이제 무료래요. 그리고는 프로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쳐준대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배우래요. 썰렁해요. 귤 농사철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봄에는 전정을 해야 되잖아요. 전정을 하는데 뜨거운데 그 가지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해 뜨기 전부터 나이트를 켜고 전정을 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제주도 해가 뜨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쉬셔야 돼. 그리고 낮에 밥 먹고 잠깐 해가 이제 살짝 뉘엿뉘엿 하려고 하면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계절을 해요. 지금은 이제 하우스까지 있으니까 사계절 동안 쉬지를 못해요. 하루의 일과가 그렇다니까요. 농약 치는 날이 되면 또 얼마나 바쁜데요. 막 새벽부터 경기 소리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잘 참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골프는 뭔 골프예요. 첫날부터 가면 목사가 골프 배우려고 왔다고 뭐라고 할까봐 한 달쯤 지나가지고 가봤어요. 한 달쯤 지나가지고 가봤더니 웬걸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래서 제가 프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3명이 있대. 3명. 그래가지고 등록하시면 4번째 등록 선수가 된대. 저보고 등록하시겠냐고. 그래서 그 3명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 3명 중에 우리 교인이 있으면 목사님이 골프 치러 왔다고 또 이야기를 할까봐 그 3명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등록을 못하네. 그죠? 그걸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확인시켜 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저도 이제 마을 청년회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배웠잖아요. 이 골프라는 운동이요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안 맞아요. 몸에 조금만 균형이 깨지면 안 맞아요. 볼을 작대기로 쳐가지고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뭡니까 이거 자치기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아요. 막 딱 때릴 때 그 느낌. 근데요 공이 잘 맞으면 그 느낌이 와요. 근데 안 맞으면요 이 골프채를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 조그만한 공을 조그만한 구멍에 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 골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큰 골대에다가도 못 넣는데 막 이 조그만한 구멍에다가 공을 몇 번 쳐서 집어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관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프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관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관이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아니라 저는 어떻게든지 백관이를 프로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왠줄 아십니까? 이미 다 꿈이 있어요. 저는 얘를 백관이를 만들어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부대에 와가지고 상근으로 근무를 해야 돼. 백관이가. 그러면 아침부터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자 골프를 치고 싶은 아이들을 모집하는 거죠. 자 프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재능 기부할 겁니다. 해가지고 애들을 모아요. 애들을 모으면 애들이 그냥 와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겠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백관이가 또 나중에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백관이 안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는 거죠. 백관이한테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군인이니까 얘한테 돈을 주면요 걸려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군 생활하는 동안에 1년 6개월은 꼼짝없이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뒤로는 어떻게든지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대신에 부모님들은 돈을 내야 됩니다. 하고는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홍보,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 중에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능력치가 무언지를 못 깨닫고 인생을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기회는 한번 줘봐야지요. 왜? 프로가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청년이 프로인데? 그러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또 우리 어른들 요즘에 파크 골프가 유행이잖아요. 파크 골프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파크 골프를 어떻게 칠까요? 백관이한테 가서 묻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파크 골프를 지금 치는 동호회 교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크 골프 대회를 한대요. 제가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지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주변 밖으로 파크 골프 18개의 홀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골프를 치고 왔다 갔다 단 대신에 우리 교회는 공짜, 지역사회 지역사회인들은 50%.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하겠죠. 공짜로 치려고. 이런 꿈도 꿔보고 잠을 못 자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면요 비전을 못 가져요. 비전을 못 가져요. 그런데 내가 죽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비전을 이루신다고요. 그러죠? 저는 우리 백관이가 이번 훈련하러 가서 백관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집, 또 그런 아직 이제 19살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관이가 충만하게 마음도 정리되고 삶도 정리되고, 그런데 정신은 더 강한 멘탈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번 4월 달에 팍 풀었다면 이점수 집사님 해서,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7번째였습니다. 8번째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인 청지기가 되자. 나는 과연 재직으로서 말만 하는 재직이냐, 아니면 진짜 열심히 몸으로 선하게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재직이냐.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요, 그냥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시하고 그러죠.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하는 분들 참 많죠. 라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떼를 안 먹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그래서 라떼는 막 이랬고, 그래서 제가 라떼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우유를 못 먹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더 녹립고 더 능숙하고, 그러면 빠른 방법으로 제자를 양육해서 기르면 그 제자가 더 빨리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안 하면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 때는 막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말로 죽여. 말로 일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몸은 굶떠가지고 막 일을 저렇게 한다, 이렇게 자꾸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재직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은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재직들은 이런 멋진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앞서지 않고 내 행동이 앞서는. 그게 8번째였습니다. 9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코 잊혀지지 않게, 결코 사라지지 않게 분명히 드러나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하나님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져서 뭐하는
우리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재직들 여러분은 9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소유한 재직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소유한 재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교회 앞에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살려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바빠야 돼요. 손해도 많이 봐야 돼요.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일들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공급하시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앞에서 봉사하는 재직인가. 9번째였어요. 마지막 10번째,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재직이 되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 할게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이런 재직입니까? 물론 저도 전자의 재직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그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재직을 제가 콕 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앉혀놓은들 마음이 이미 없는데 일을 하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해도 마지못해서 기쁨이 없이, 감동이 없이.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 일들 속에서는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누구도 다 보여요. 눈에. 야,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람의 눈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시간이 없어도 내가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재직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봉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재직입니까? 자, 10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따가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여러분에게 재직이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재직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서 이런 멋지게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10분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귀중한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미나 때 제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생채기가 나는 이 이야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나는 지금 10가지의 이 재직 중에 몇 점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게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이 결단 속에서 더 나아져가는 재직이 될 거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한번 다짐해보고 시작해버리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러죠? 예배의 시간을 더 늘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들을 더 정화시키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속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결단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서 2026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게 하실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쉬어지지 않고 이 지역 사회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멋진 복음의 사역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